안녕하십니까. 몸에 열이 많다 보니까 더울 때는 서너 배는 더 덥습니다. 몸에서 열이 많이 나는 사람인데 화가 많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오는 화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온다고 해서 이걸 사람들에게 푼다는 게 난 뭔지 모르게 불편하고,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남에게 화를 푼다는 건 참 내키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어떨 때 화가 날까? 무조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가 날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잘 되면 되잖아요. 그죠? 결과가 좋으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질해서, 내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남이 용케 알아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을 꺾고 남이 원하는 대로 해서 잘 되면 과정 속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비교의식도 하게 되고. 사실 비교하는 것만큼 제일 어리석은 게 또 있겠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비교하는 게 제일 싫었어. 사람이 환경이 좋으면 누가 앞서고 뒤서고 하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란 그런 단면만을 놓고 봤을 때는, 환경이 좋으면 당연히 능력이 좋을 것이고, 환경이 나쁘면 당연히 능력이 떨어질 건 어떻게 보면 불보듯 자명한 건데, 우리는 내가 어릴 때 유심히 관찰하면서, 나는 어린 시절에 제일 궁금했던 게, 어른들을 보잖아요. 보는데 뭔가 옳은 말을 하는데 그 옳은 말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 남에게 실컷 옳은 말 해놓고 자기는 옳은 말대로 안 하면 이게 뭐가 되죠? 자기가 한 말이 자기가 행동으로 입증해내야 되는 건데, 세상이 가족이든 남이든 간에 만만하지가 않아요. 끝까지 간다는 건 끝까지 행동했을 때 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관계가 중간에 깨어졌냐 하면, 말한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남편이나 아내가 왜 이혼하고
칼로스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열렬히 사랑했으니까 결혼했겠죠. 그런데 왜 헤어지죠? 서로 사랑할 때 했던 말과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다르니까. 그리고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랑이든 뭐 세상살이든 간에 제일 힘든 게 남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힘들다거나,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남이 나에게 압력을 주거나 뭐 남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이러면 물론 그것도 힘들겠죠. 하지만 제일 힘든 게 내가 한 말에 내가 책임을 지고 행동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이게 시작과 끝이 한결같다면 그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시작과 끝이 같은 상태.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과정을 살아내다 보니까 처음에 말했던 것을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열매를 맺기까지의 어떤 일관성은 있을 수 있지만 한결같은 상태, 시작과 끝이 똑같다면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뱉은 말,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똑같다면 그 결과물은 정말 엄청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정이라는 게 내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왜 우리가 과정 속에서 자기가 뱉은 말을 끝까지 행동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할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아니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행동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행동이 쉽지가 않아요. 녹록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말이란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말이란 건 인간이 제일 행복할 때가 남이, 그러니까 뭐 한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명령을 내려서 내가 그 명령에 선업에 뭐 그 이상의 어떤 열매를 맺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물론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참 엄청나죠. 근데 그거보다는
실상은 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명령을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거죠. 자발적인 거. 뭔 말인지 모르시나요? 좀 짧게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고백했고 내가 고백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요구하든 간에 나는 그 요구에 100% 응하겠다는 내가 100% 하겠다는 행동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뭘 원하든 간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100%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한 거는 공연불에 불과하는 거죠. 굉장히 모호하죠. 사람이 어떨 때 힘든가 하면은 모호한 거야. 분명하지가 않아. 사람이 옳든 그르든 간에 옳은 것도 옳고 그런 것도 그런 게 확실하고 이렇게 확연하게 보인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옳은 건 옳은 대로 계속 가면 되는 거고 그릇된 건 바로 잡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잘못을 하잖아요. 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잘못한 것으로 고민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책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봤다면 거기에 대한 괴로움이 굉장히 심했어요. 노력을 엄청 하긴 하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죠. 기도가.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거의 없는데 나를 위해서 한다라는 기도의 내용에 거의 대부분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는 거. 어릴 때는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게 해달라라는 거였죠. 청소년 때는 막연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움직이고 싶은 거야. 사랑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잖아요. 사랑하면 안 움직입니까? 여러분들은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 근데 그게 본능과 이성이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 능력이 나갈 수가 없죠. 본능을 본능대로 써야 되는 거야. 동물들이 내가 가축들을 연구하다 보면 엄청난 능력들을 행하고 있어요. 동물들은 우리가 왜 저걸 몰랐지? 그냥 본능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을 이성이란 것을 가지고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 하는 게 명확하다면 우리가 싸우고 논쟁하는 것이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잘잘못을 따질 때 뭐가 잘한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가를 명확하게 안다면 굉장히 재밌겠죠, 인생이. 근데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내 생각 체계에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게 뭔가 하면 사랑하게 되면은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내가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게 한날 옛날에 어떤 친구 놈이 그러더라고.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심성도 곱고 애가 남편감으로 최고인 녀석인데 어느 날 밥을 먹고 이제 차 한잔 하러 걸어가는데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난 결혼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가끔 나는 이혼도 생각한다. 그러니까 니는 결혼하지 마라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엄청나게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하나는 모르고 둘을 알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내가 니한테 이야기 안 했냐고,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뭔 이야기 이러더라고. 결혼하는 순간부터 고통이 따를 거야.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게 겉으로 볼 때는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남편이 총각으로 혼자 살 때야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고 그렇게 살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이게 본능이라는 거야. 이게 본능. 근데 본능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결혼 생활이 2, 3년은 행복하겠죠. 깨가 볶아지겠죠. 너 없으면 못 살아. 그게 2, 3년은 간다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떤지 아십니까? 진짜 결혼의 맛을 보게 돼요. 사랑이란 게 내가 너를 가지고 나면 그 사랑의 완전함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속성 자체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이게 양면의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두 개의 양면성이 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남을 사랑하는 게 사랑인데, 이기적인, 이타적인 이 두 가지인데,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이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거. 시작과 끝이 같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시작과 끝이 왜 같냐? 시작은 시작이고 끝은 끝이지 라고 하겠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한 대로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시작과 끝이 같은 거예요. 하나는 말하는 거고 하나는 그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뿐이에요. 이 차이라고요. 결국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말을 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미리 이야기해버리고 미리 생각하니까 이 시작과 끝을 연결해주는 어떤 구심점이라는 게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미 과정에서 다
흐트러지고 어떤 레이저 빛이 발사될 때, 관통할 때 빛이 어떤 것을 통과할 때 그 엄청난 그 하나의 빗줄기가, 하나의 빛이 발생해서 그게 이어지는, 그게 능력이거든요. 능력. 말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말이. 레이저 빛이 어떤 물체를 쏴서 그것을 녹인다거나 그것을 이렇게 다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게 되면은 말은 이렇게 했는데 행동은 저렇게 가고, 아니 말을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본능이라고요. 본능. 이거를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건 실상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특히 아담이 해야 될 일이야. 그게 죄가 없으면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은 물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실상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비단 신앙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굉장한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뭘 연구하냐면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 성경이 그냥 성경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에 있어서 적용이 돼야 돼.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했는데 그 낳고 한 게 나와 관련이 없으면 그건 한 나라의 역사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 알아야 됩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근데 좀 짧게 할게요. 어릴 때부터 내가 어릴 때 뭐 욕심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내가 어릴 때는 가족이든 뭐 친구든 뭐 이웃이든 간에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라는 마인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배터리가 다 될 것 같은데, 행복해야 된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에. 가족이 많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고, 나는 이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어릴 때. 왜 그래야 되는지, 왜 도대체 뭐 때문에. 난 옛날에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철이 없을 때는 잘 몰랐는데 철이 들고 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근데 나는 특히 아버지가 부자로 사셨는데 그건 남에게 다 퍼주고 결국은 아버지 덕택에, 아버지는 좋은 사람, 아버지는 좋은 일 많이 했고, 그런데 나는 이게 뭡니까? 나는 뭐 태어나자마자 이 가난이라는 것이 참
예전에는, 아니, 예전이란다. 아주 어릴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7살 때 주님 만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였어요. 환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어릴 때 가난하게 태어나거나 부자로 태어나거나 흔히들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자든 가난하든 기질이 어떻든 간에 누구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흔히들 기독교에서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 그게 뭔가 하면은, 특히 예수님이 옳은 건 옳다 그러고 그런 건 그러다 그래라. 이 외에 나는 건 다 악이다 그러죠.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이게 뭘까? 나는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게 뭔 의미로 이야기하는 건가? 왜냐하면 나는 알아야 돼. 천국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내가 미세하게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아버지든 어머니든 뭐 형제들이든 친구들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어떤 정말 막 욕이 절로 나오는, 분노가 절로 솟구치는, 내가 쌈자랑은 잘 안 하는데 남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이상이에요. 한 서너 배는 돼요. 왜냐하면 타고났기 때문에. 선천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왜 그토록 아버지가 회초리 들고 나를 쥐잡듯이 잡았겠어요. 그것도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애가 뭔 그런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매를 때립니까? 피가 나도록. 요즘으로 치면 아동학대예요, 학대. 그런데 내가 그런 회초리를 맞으면서 아버지를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버지의 어떤 점이 존경스러웠냐면, 물론 어린아이니까 철이 없으니까 맞는 게 두려워서 뭐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했었는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하셨다는 걸 내가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가족들에게는 잘 하셨어요.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효도하셨고, 아버지가 남편으로서 우리 어머니에게 잘하셨고, 누나 여동생에게 아버지로서 잘하셨고, 단 하나, 그리고 이웃들에게 잘하셨고, 국가에는 충성했고, 독립운동하셨고, 그렇게 외세의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고통당하면서도 아버지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신념이랄까,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자기 자식들에게 되물림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인 건 유학자인데 그런 마인드나 이런 건 기독교적인 그런 서양의 어떤 미국의 어떤 그런 정신이 강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세상 떠날 때 자신이 모아온 물질을 자기 자식들에게 되물림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특히 지질이 못 살고 공상밖에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식 때에는 가난을 되물림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노력해가 자식들에게 퍼주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 반대예요. 근데 내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하고 이렇게 접목시켜서 보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환경적인 부분, 사람이 저마다 다른 거야. 남자, 여자 다르고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이, 어린아이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덜 배운 자, 못 배운 자. 태어날 때 장애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후천적인 그런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정신적인 지체가 온전하지 못하고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식이 기형아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거야.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는 잘못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돼버리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이 역부족으로 그랬다 치지만 아니 그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값을 낳은 그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했어. 부모가 결혼하기 전에 착실하게 못 살았어. 그래서 착실하게 못 산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그럼 그 자식들은 부모의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하나님께 가서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이 불공평한데요. 하나님 공평하시다면서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래야 답을 찾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유가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 했을 때 그 알파와 오메가가 같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시작과 끝이라는 걸 과정 속에서 너무 오용하고 남용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거야, 사실은. 이 세상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견뎌야 된다고. 내가 생각한 거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한 게 일사천리로 물 흘러가듯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자유한 게 방종이 아니라 내 뱉은 말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긴가민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아내의 사랑으로 인해서 좌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여성들은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남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남자는 차별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고요. 다르다고. 옛날에 우리 남녀 유별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아내가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이런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주고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물론 여성도 비슷하겠죠. 사랑은 준 것으로 끝이야. 왜냐하면 흔히들 사랑은 주는 것이다라고 할 때 사랑은 주는 게 시작이고 주는 게 끝이에요. 근데 이 주는 게 받는 거를 생각해 버리면 이미 그 사랑에는 그 어떤 능력이 상실된 거야. 일방통행이나 이런 게 개념이 아니고 사랑은 절대 일방통행일 수가 없어요. 서로가 사랑한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사랑하는 게 남편이나 아내나 남자나 여자나 사랑할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주거니 받거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게 이렇게 계속 릴레이 되는 것 같지만 원래 사랑의 시작은 뭔가 하면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왜 사랑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 생긴 게 우리가 첫사랑이나 그런 걸 생각하는데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했어 못했어 사랑하게 되면 그거는 이해관계에 이미 접어든 거예요. 그런 사랑들은 중간에 다 캔슬이 나. 왜냐하면 주고받고 하는 게 서로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하면 이미 그거는 오염된 사랑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데 나에게 못해주면 물론 견디기는 하겠죠. 결혼을 했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 이목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런데 사랑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물론 서로가 사랑해서 주고받고 하겠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실상적인 그러니까 겉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일어나는 거. 내가 지금 속에 그걸 말해요. 속에서 어떤 사랑의 작용이 일어나는가. 본질적인 게 뭔가 이거예요. 현상적인 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건 같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아내가 나에게 잘해줘서 못해줘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의 그 말의 위력은 아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는 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뱉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야. 고백했는데 아내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아내가 나한테 못하면 난 입으로 뱉은 걸 주워 담을 거야. 그럴 수 없죠. 이해를 하시나요? 사랑의 원리를. 사랑이 왜 주는 거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한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는 그 사람이 내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잘 이끌어가고 잘 도와서 정말 아내를 행복하게 미래까지 봐가면서 아내가 정말 행복한 게 뭘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내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서의 그런 열정 같은 걸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아내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남편, 생각만 해도 막 힐링이 되는데, 그런 남편, 아내보다 아내를 더 사랑한다면 아내가 좌충우돌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행복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불행하고를 정말 그래서 잘 관찰하고 싸우려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니 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노심초사하는 거잖아요. 정말 사르는 판을 가는 거죠.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내도 뭐가 행복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알아야 된다고. 안다고요. 남편은 알아요. 그래서 남편인 거야.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걸 원합니다. 사실은. 나의 시작과 끝을 줄 사람이란 걸 본능적으로 그들은 알기 때문에 남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는 거라고. 물론 남자도 똑같지만 이 생명 걸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고 능력이 없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한다는 건 뭐 수십 년 살아서 기적이 일어나고 뭐 수십 년 살아서 대박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스파크가 팍 날 때 그냥 돌아가. 아니 내버려 두면 될 일을 가지고 순리대로 해야만이 엄청나게 능력이 나가는데 이 순리로 해야 될 걸 영리로 쓰거나 잘못 써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남편입니다.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내 마음 같지가 않아. 나는 엄청 사랑하고 아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내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데 사랑을 주려고 그것도 많이 주려고 하는데 아내가 방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 그럴 때 어떡하죠? 나라면 이럽니다.
내 아내가 왜 저러지? 아내를 곤쳐야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전혀 관심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부부싸움도 하고 뭐 아내한테 여보 왜 그래요? 그러면서 막 때로는 언쟁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겠죠. 다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남편 뜻대로 안 될 때 화도 나고. 그런데 나 같으면 다른 방법을 쓴다고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아내가, 특히 내 아내가 저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거. 남편이 아내를 이해한다는 건 아내의 틀 속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지,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 틀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내 아내가 왜 저런지는 아내가 되어봐야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돼요. 사람이 나무라거나 비판하면 곤쳐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깊숙이, 이 사람 마음에 깊숙이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건데, 그게 뭐 부부든 가족이든 친구든 간에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 절대적인 가치가 뭔가 하면 상대방이 행복한 거예요. 상대방이 행복한 거야.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고받고 하겠죠. 이게 업다운이 심하고 좌충우돌이 심해요. 그거는 계속 사이클이 돌고 도는 거야. 근데 사랑한다고 하는 그 내용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행복이 있어요. 두 가지의 행복. 흔히들 이야기하는 시작과 끝이 같은 거. 시작과 끝이 같은 행복. 그게 뭔가 하면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가장 본능적인 부분. 절대선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아내를, 세상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를 가장 완벽한 선으로 올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를 선물로 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내를 손가락질해도 남편은 완벽하게 내 아내를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이 사랑에는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고받고 해버리면 중간에 다 캔슬 난다고. 누가 끝까지 가겠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남편 좋자고 하는 겁니까? 물론 맞죠. 근데
그 남편이 좋은 게 뭔가 하면 아내가 행복한 거야. 나는 죽어도 돼. 나는 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도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빛나야 돼. 그 빛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완벽한 선, 완벽한 절대 어떤 자유랄까? 모든 사람이 내 아내를 속박해도 나는 내 아내에게 자유를 줘야 돼. 마치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것처럼. 남편은 줘야 돼요, 아내에게. 그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냐?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지옥인들 못 가겠습니까? 이런 배짱이 없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영화 너 지옥 가라. 그러면 나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그러겠지만은 내 아내 보고 지옥 가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보고 니는 천국 와라.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때부터 뚜껑이 열립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 생명을 다해서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친구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한참 생각하더라고. 나중에 고개 끄덕끄덕거리더라고. 뭔가 좀 알았나 봐요. 생명 걸고 사랑하겠다고 한 그 초심을 네가 지금 가장으로서 남편의 역할을 하니까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총각대가 좋았느니 진짜 막 아구통을 사랑하니까 아구통도 때리겠지만 그럴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란다. 정말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 결혼을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네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니냐. 그러면 야 임마, 그럼 결혼을 이용한 거야 네가? 네가 뭐 돈도 많고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서 외로우니까 그래서 결혼했나? 그래서 제주 씨를 이용하냐? 그럼 너는 내 친구 아니야 이러면서 네가 사랑하니까 한 거 아니야. 그러려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결혼하는 순간부터 지옥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 지옥을 끝까지 붙들고 간다면 그 지옥이 언젠가는 천국이 된다. 그 천국을 맛봤을 때 지나온 지옥은 다시금 천국으로 바뀌고, 아니 천국에 버금가는 더 강도가 높은 천국을 누리게 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생각만 해도 막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만 느끼나? 남자가 이런 맛이 있어야 돼. 이런 맛이. 남편이란 건 엄청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결혼 안 해보면 몰라요. 인생을 왜
무덤 앞에서 느낍니까? 제정신입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왜 살아보고 느껴요? 우리는 이미 시작에서 느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살고 싶잖아. 살고 싶잖아. 사랑하면 이게 본능이라니까. 본능. 내가 살고자 노력해서 살아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그냥 살고 싶어. 이 말은 사랑하지 않으면 죽고 싶다는 말이기도 해요. 인간이 원체 이기적이라 왔다리 갔다리 뭐 하지만 원래 이기적인 게 이타적인 거고 이타적인 게 이기적인 건데 이게 원래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 있지 않아요. 사랑의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거밖에. 사랑을 받는 거로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사랑은 주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랑은 하는 속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받는 속성이 없어요. 받는 속성이. 사랑은 하는 거라고요. 하는 거. 그 하는 게 받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비근한 예로 마지막으로 이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 옛날처럼 표현이 안 되겠네. 표현을 못 하겠네. 옛날에 언어를 가지고 막 놀았는데 요즘은 몸이 아파서 목이 가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말해놓고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기승전결도 왔다리 갔다리고 문맥이 이상하고 어휘가 왔다 아무튼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중구난방이야. 아무튼 의미는 그런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알아요. 내가 뭘 이야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랑은 하는 거라고 할 때는 이 사랑하는 게 받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버리면 이 사랑의 일방적인 사랑의 말과 행동의 어떤 일관성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이 힘을 일으켜야 된다고요. 물론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주고받고 했을 때에 그 연결된 부분이 있겠죠. 짝사랑이나 이런 외사랑이나 이런 물론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능력이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게 딱 연결되어 있는 상태, 시작과 끝이 같다라고 하는 그 시작 지점에서의 주고받는 사랑, 그게 딱 연결이 된 거야. 시작과 시작이 만나서 이게 딱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인 거야. 이 하나의 시작과 끝이 계속 가는 그게 바로 그 가는 과정이 그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시작과 끝의 사랑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남녀가 둘이 만나 사랑이 싹트고 주고받는 사랑이 그 순간적인 사랑이 그게 시간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터벌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딱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분명하게. 서로의 어떤 시간적인 거나 거리적인 거나 뭐 지역적인 건 차이가 있겠지만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 연결 희미하니까 몰라서 그렇지만 있다고요. 그 상태가 저마다 침노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침노에 들어가는 거. 근데 이 침노하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상대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상태가 이거는 주고받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통행인 거예요. 일방통행. 아시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이 아내의 사랑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지가 않는다는 거고, 물론 아내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남편은 더 이게 강해요. 이게 본능적으로 더 강하다고요. 내 아내를 끝까지 행복하게 하고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여성들보다 남성이 더 강하다고요. 이걸 남편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아내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내가 중간에 왔다 갔다 아내가 철이 없어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남편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이 끝까지 열매 맺는 그 과정,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격들이 들어온다고,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오고 내 여자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게 전쟁인 거야. 그 전쟁에서 생명 걸고 아내를 지켜야지.